설교학에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얘기를 할 때, 좋은 설교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좋은 설교라고 하고요, 나쁜 설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설교는 나쁜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설교하셨던 스데반,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캐리구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역시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곧 그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시편 둘째 편 뭐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약속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어떤 때는 고의로 못 지키고 어떤 때는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안 하는 거래요. 근데 약속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라 하실 때는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라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자마자 내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한 1년 후에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어떤 때 10년 이후에 해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기 안에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좀 더 사귀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연결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의 성취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주전 1446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주시겠다, 왕을 그대로 주셨어요. 주전 580년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화란의 신학자인 유명한 드 그라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사하는 이유는, 헌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전에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말씀을 갖고 오게 되면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내가 이거 갖겠습니다, 성취되는 거 경험 못해요.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죄송하지만 믿음 좋은 거 아닐 거예요. 겉으로 좋은 척할 뿐일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나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접목시켜서 내 삶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성취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회복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누구를 일으켜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썩지 않아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다윗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영웅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이스라엘에. 누구냐? 다윗과 모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론하면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오, 다윗, 그래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산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시편에 일렀으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이 한 얘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 그 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계속하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그 훌륭한 다윗, 그들의 영웅 다윗,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7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 죽었음에도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시고 그 영광이 다시 일어났던 영광의 회복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면, 내가 지금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영광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인생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회복자,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소경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흙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눈에다 붙여주고 그에게 하는 말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와, 모두 다 기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신문을 하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충교시켜버립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얘기하니까 주님을 그때부터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과 육이 영광의 자리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실 영광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기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언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연기가 자욱했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기 구름이 쫙 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봤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이런 영광의 회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보면 그냥 눈이나 감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정신 차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지금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진리가 충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돼. 그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4,000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가자, 법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때는 3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야.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궤 있어도 소용없어. 결국 법궤를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요, 전쟁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사했죠.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꾸꾸라져요. 그러면서 이 목이 부러져 엘리도 죽고 말죠. 자, 자기 남편이 죽은 그 며느리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군요. 이가봇. 결국은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갖고 있었던 법궤가 바로 뭐예요? 그 법궤는 미신이었어요. 위험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형통이다. 나는 기도를 믿어요. 그래요? 기도 믿지 마세요. 그건 미신이에요. 예?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통로예요. 그 통로 속에 죄가 가려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온갖 죄악을 다 갖고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죄악들, 음란, 불신앙, 다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뭘 기도를 해요? 막혀버렸는데 통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영광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바로 영광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이 부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 고난, 십자가와 함께 그 마지막의 하이라이트, 부활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요. 고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부활의 영광에까지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회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죽음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을 잊고 살아요. 생각하지 말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려한 인생을 살긴 했어도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그 다음에 작은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아야 된대요. 알 것은 알아야지, 그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아까 누가 나왔죠? 다윗 나왔죠? 이번엔 모세가 나왔어요. 위대한 영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율법은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것만 지적하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모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죄악 속에 거하면 죽어. 너희들에게 미친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다다른단 말이야. 이게 너희들에게 도달할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하박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제의 해결자라. 그러니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크고 작은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 그러니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해결해 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 문제 있으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냥 한 달 하면서 살아가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맡기라. 왜? 우리 구원을 해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웬만한 거 문제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예?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돼요. 그리하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그냥 안달을 하며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바로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거예요.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해결사이시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해결사이십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면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할 거예요? 해결사 되시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해결사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채찍 맞음을 믿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낫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주님은 바로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받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은 풍부한 분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요? 주님께 구하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벳세다 들녘에서 먹을 게 없어요? 주님께 구하세요. 나중에 너무너무 풍성해서 12광주리나 남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못 풀어도 그 문제를 낸 출제한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출제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에게 가져갔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